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설 명절이었는데 또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곳에서 설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 그래도 명절인데 새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명절이라 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축복합시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때가 좋았지. 그래도 부모의 그늘 밑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런 말씀들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야, 너희들이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부모님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저 공부만 하면 돼. 자, 이런 의미죠. 자, 그렇지만 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이면에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봐야 되고 또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 보고 대입수능 봐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리포트 쓰고 또 발표 수업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어 점수도 따야 되고 또 취업하려고 하니까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인생의 시험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나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인생의 시험이 사라질까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는 인생 학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는요. 계속해서 물결이 치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수시로 찾아오는 그 시험 때문에 우리도 평가를 받습니다. 인내심을 테스트하고요. 또 우리의 성격, 인격을 테스트하고요. 우리의 신앙심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지나갈 때 자, 우리를 다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 시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정말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시험이 찾아와요. 자, 그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자, 그곳은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며 살 때. 자,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나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 시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3절, 이제 19절 남짓 지나갔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시험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왔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의정부에 살아가면서,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요 시시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도대체 시험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원어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언가 보고 듣고 무언가를 배우죠. 그리고 학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잘 숙지하고 익혔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숙지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크죠. 유혹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더 한 단계 낮추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하는 시험이 유혹인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참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순간의 유혹을 참았더라면 그 열심히 쌓았던 인생의 그런 어떤 공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어떤 기사냐면요, 현직 지방검사가 유혹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그 성매수 현장에서 경찰에게 현장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유명한 한 앵커가 지하철에서 파렴치 안으로 또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경찰이 조사를 받는 내용들이 뉴스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유혹을 참지 못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훈련이라는 의미와 또 유혹이라는 의미,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한 단어 안에 아주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때 긍정의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이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옵니까? 만일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이 그랬습니다. 분명 이 시험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나요?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죠.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다면 그러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요? 사단이 주는 시험인가요? 다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시험이 찾아오죠?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인가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찾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자, 그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성경은요, 그것을 분별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시험의 대명사, 혹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인생의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 그런데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자라고,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의로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욕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올 때 이 시험이 누구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시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시험하지 않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고요. 자, 이 시험의 이면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더 큰 무엇이냐면 시험 이면에는 이 모든 시험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기도의 의미를, 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을 당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극복하기 힘든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 자, 이것이요, 시험이 올 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시험이 찾아오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흔들릴 때요, 믿음을 잃고요, 주저앉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 당해도 흔들리지 맙시다. 네, 시험 당해도요, 흔들리지 맙시다. 시험이 찾아올 때 제일 큰 문제는요,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떠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그분들이 반드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 살아가다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를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앞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방언기도, 방언의 은사도 받고요, 통역의 은사도 받고요, 신유의 은사도 받고요, 또 환상과 계시를 보고요, 막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견고할까요?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견고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고 정말로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지만 저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자,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아주 이렇게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 들으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런 교회에서 한 100명 남진 어른들 한 100명 150명과 사이 모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한 8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인데도요 사람들이 꽉꽉 차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자, 교회 안에 들어가서요 두 손 들고 찬양하다 쭉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교회인데요, 저는요 뭘 알지도 못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 이렇게 따라다니다가요 부흥회도 따라가고 금요 기도회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청소년 부서 기도회 한다 그런 기도회 따라가고요, 그렇게 다니다가요 저도 늘 기도하다가요 갑자기 방언의 은사가 확 쏟아졌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주일 예배가 즐겁고 왜 청소년 예배가 즐겁고 저녁 예배가 즐거운데 찬양대를 썼어요. 찬양대를 쓰고 또 주중에 금요철에 기도회 한다 그러면 보통 산 기도로 올라가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산 기도를 이렇게 따로 올라가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 내려와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임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분열이 있고요 서로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분명히 뜨거웠었는데 마음의 뜨거움들이 사라져요. 기도가 식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자, 마음이 뜨거웠을 때는요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당시 저는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환경이 변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로 옮겨갔는데 금방 기도가 식고 금방 은혜가 식고 금방 믿음이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가 이렇게 차갑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시절에 한 10여 년을 불신자처럼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고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요 금방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마다 옛날 목사님들이 꼭 이런 당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은혜를 잃어버린 일이 반드시 주어지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은혜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요즘 교회들은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시험 드는 일들에 대해서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이런 존재들이 바로 마귀 세력과 사단인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요,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먼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의 12제자들의 대표였고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나? 라고 이제 예수님 물으실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요, 베드로만큼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베드로 말고도 두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요, 주님이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기도했습니까? 꾸벅꾸벅 졸았습니까? 네, 꾸벅꾸벅 졸았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어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 부인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선생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제자예요. 자,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상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은요, 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연약합니까? 그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이 시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서 한층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험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나요? 정말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야고보 기자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시련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훈련이 되어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해 가실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런 그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진 어느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자, 그들은 분명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실과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리 선악과 열매를 먹고 싶지,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결국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자,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이 유혹하는 이야기를 더 신뢰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보면, 자, 여기에 시험을 통과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그에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시험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법을 통해서 부르죠. 네가 만일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너는 떡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단지 배고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마치셨을 때 이것은요, 먹지 않으면 이제는 목숨이 걸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저 돌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라. 너는 떡덩이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요. 이번에 명절에 고향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과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우리 부모님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살아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시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말씀하신 대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언뜻 맞는 이야기 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한다는 것.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갖다 놓고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구하는 거 다 주셔야 돼요. 주시면 기쁘죠. 근데 안 주시면요, 막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주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우리 날마다 이런 시험을 받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게 합니까? 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만일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영광을 줄 거야.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배하라고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공과 권력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외모와 인기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통제와 안정된 삶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생각해 봅시다. 떡만 있으면 우린 살아갈 수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자, 또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자, 또는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고 세상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집니까? 우리는 살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되어져 있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훨씬 더 많이 또 강하게 유혹해오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요, 통과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할 때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배하라는 사단의 음성에 유혹되지 않고요, 그런 영광에 유혹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결 말고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이런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육체의 소욕, 마음의 욕심이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있고요,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비교적 단순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성령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상기도를 라는 책을 썼던 폴 밀러라는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하여 간증하면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 그런 간증을 나눕니다. 자, 그의 자녀 중에는요, 자폐증 자녀가 있어요. 자,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런데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요,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 자녀를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내 힘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했다. 그때 내 삶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것이요,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자녀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자, 그때 기도를 자녀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녀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래도 자녀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험의 상황에서요, 자, 손을 놔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상황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 시험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끝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시험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삶은 더 힘들기만 하고 시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이 폴 밀러라는 사람이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 자, 그럴 때 자녀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신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한 사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험 가운데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짊어져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냐고 우리에게 물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낮아지신 예수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 세상의 사단과 사망의 권세자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관세에서, 인생에 찾아오는 불시험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됐는데 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못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가 묻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이 불시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불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